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그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그 단계가 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성들이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서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든 것들이 도말함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성들을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도말함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가 세워진 그 기독교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형체를 따라서 세움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 부분에 붙어있는 각부 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형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형체, 실제 우리가 모인 모든 단체는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몸의 각부 지체고 그 다음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머리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형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제가 계속 전하기도 했지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과 그 다음에 5장 30절에 읽어보면은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형체인데 이 교회는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래서 머리와 몸 전체가 그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 교회 밑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5장,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다. 그래서 전체가 다 지체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모든 각 지체와 그 머리는 사람의 형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교회다. 기독교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독교 교회에 붙어 있는 모든 지체들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니까 우리에게도 그분의 능력을 그대로, 그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세상에서 매일 매순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형상대로 세워진 교회는 잘 균형이 잡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교회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신약교회에 속한 모든 말씀,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 외에 그 이후 성령님이 오셔서 기록하도록 하신 그 모든 사도행전부터 그 이후 서신서나 계시록 전체가 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전체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교훈적인 말씀이 있고 어떤 부분은 책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교육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는 어떤 부분에는 의로 교육해서 완전히 의인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구절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다른 성경 구절을 무시하게 된다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아닌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하면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교회는 균형이 잡히지 않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비성경적인 것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결국은 비성경적인 교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가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마귀와 씨름을 해야 한다 또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마귀와 싸워야 한다, 마귀와 씨름을 해야 한다 이런 말 자체가 성경에서 보면은 무엇을 위해서 이 말을 했는지 또는 이런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의 그 원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마귀와 싸워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마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폐위시켜 버렸어요.
이 세상의 임금으로 있던 이것을 폐위시켰기 때문에 마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한테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거를 마음에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이 마귀에게 명령을 해도 마귀가 꼼짝을 못하고 도망을 가게 돼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네 이 말씀이. 그런다면 성경을 다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말씀이 돼버리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해도 안 될 때 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찾아서 바르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나씩 한 걸음씩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된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마귀와 우리는 자꾸 싸우려고 하는데 사실은 마귀는 이미 폐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한테는 폐위가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폐위가 됐다면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역시 폐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미혹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몸에 뭔가를 이 악한 영이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네가 주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파쇄할 수밖에 없어. 넌 나가야 돼. 넌 결과적으로 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어 하면서 무조건 그들을 무시해 버리라는 겁니다. 쫓아내서만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액션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또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를 지르며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어떤 사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귀는 멸해졌는 겁니다. 권세가 멸해졌어요. 멸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고함을 지르고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조용하게 해도 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지. 우리가 큰 소리를 치고 이러면은 결국은 제가 전에도 언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 싸움을 해보면은 큰 소리 치가지고 막 기세등등했던 사람이 조용한 사람한테 아주 얻어쳐맞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처음에는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학교에 들어가면은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때요? 처음에는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가지고 막 이래 친구들 많이 끌고 다니면서 자기가 막 대단한 게 뭔가 됐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중에 한두 달 뒤에 뭐 아니면 한 3개월 뒤에 보면은 진짜 실력자가 그때 나와 있고 앞에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하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귀신이나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쇄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게 우리는 놀아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뭐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모든 것이 파쇄가 된다는 것.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그 네 가지 악한 영들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런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육신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육신을 건강하게 해서 해라. 물론 육신이 아주 힘들어 가지고 병든 상태에 있으면서 그건 좀 어렵겠죠. 그러나 육신적으로 또는 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이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뭐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나가는 거지, 악한 영이 쫓겨 나가는 거지, 우리가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뭐 방언으로 기도를 해서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몸에 붙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를 굉장히 권위가 높다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 악한 영이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특히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싸우기 위해서 기도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강하게 하든 뭘 어떻게 하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악한 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방언으로 하든지 우리말로 하든지 하나님께 진실로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것. 제가 스미스 위글스이스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분이 15분 이상 기도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15분 이상 기도를 한 적이 없고 15분 동안에 기도를 하지 않은 때도 없대요. 그러니까 15분이 지나가기 전에 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15분 이상을 기도한 적이 없고 뭐 5분이나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도를 하는데 항상 어떻게 한다? 진심으로 그분께 15분을 넘기지를 않고 항상 기도를 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꾸 기도하지 않고 이래 가만히 있을 때는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가버릴 수가 있어요. 15분 이상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되 진짜 믿고 기도를 한마디를 한다면 그 기도가 그대로 상달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 기도로 이 통치자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 너무 기도로서는, 기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이 통치자들이나 권세 잡은 자들이나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나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들을 대항하는 것은,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뭐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되 뭐로 한다? 믿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는 하늘에 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해야 된다는 거,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에서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땅에서 풀면은 풀려버리고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 묶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땅에서 해야 된다는 거.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지침을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뭐라고 말해요? 두 사람만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모든 것이 분리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지 않고 주문안방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기도를 합심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뭐라고 말하나 하면은 뭐를 놓고 합심합니까? 하면은 그거 꼭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합심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놔놓고 내가 그
기도의 제목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심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때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합심한다면은 그 뜻이 일치가 돼야 되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합심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늘에서 풀려버린다는 겁니다. 왜냐, 땅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만 합심해서 중보 기도해 보면은 모든 것이 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들이 땅에서 무엇을 할 때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뭐를 해야 되지, 기도로서 우리가 막 하늘에 올라가듯이 기도를 막 이렇게 한다든지, 또 방언으로 악한 영을 쫓아낸다든지, 방언도 전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 물론 방언 기도를 제가 악한 영과 제가 대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마귀 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것은 실제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제가 방언 기도를 할 때 그거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것을 제가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그 악한 영은 방언 기도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때, 그때 그 영은 내 앞에서 도망가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내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가, 이걸 매일 점검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안에서 서 있는가 없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확정해봐라는 겁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 18, 22, 23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뭐가 나오나 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자에게 들어는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처음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도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 한 마리를 쫓아내고는 결국은 감옥에 갇혔어요. 시큰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힌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하여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귀와 전쟁을 하였습니까? 마귀와 씨름을 하였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을 읽어보면 그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의 발은 착고에 못 꼈고 그들은 가장 깊은 감옥에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뭘 했어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아마 밤 12시쯤 됐겠죠. 한밤이니까. 그래서 그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했다. 그래서 이때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어요? 진짜 간절한 기도였겠죠. 그래서 왜? 매맞고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 깊은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찬양이나 찬송이나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저 땅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는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왔다고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이 전투하는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죠. 전투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어요.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쫓아내려고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것, 이걸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왜냐하면은 지금 죽을 지경에 놓였잖아요. 그것도 그 깊은 감옥, 감방 제일 깊은 곳에 갇혀가지고 그것도 그뿐입니까? 시건 두드려 맞았어요. 맞아서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상태겠죠. 그 상태에서 감옥에 밀어 넣었으니까 이 사람 두 사람은 어떤 상태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물론 희망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높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늘에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것. 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찬송을 한 것은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작동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을 작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작동시킨다면 뭐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가라 해도 간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걸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산아 저 바다로 가라 하면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 이걸 여기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나 하면은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골 장인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곳에 있다가 죽겠다 하는 심정으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날 이제 도착해가지고 뭐 바로 첫날인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방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해요. 기껏 갈 수 있는 방법은 엎드려서 기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뭐 한참 잘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숲속이 있는데 그 숲속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자기 집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 이 사람이 엎드려서 기어서 그 숲속에까지 갔는 겁니다. 가니까 기진맥진해서 누워가지고 벌렁 누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것이 뭐냐,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부흥 강사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는 부흥회를 대개가 한 2주에서 9주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9주까지 하는 그런 긴 부흥회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분은 그 부흥회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자기가 몸이 지금은 완전히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지만 그 전에는 이제 억지로 가서도 부흥회 강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자기가 이런 상태니까 죽을 병이 걸렸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뭐 수십만 사람이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그래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 기도하려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기도는 지금까지 자기도 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제 모기 소리만큼 밖에 소리를 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이렇게 드리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기 소리보다 좀 더 큰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굉장히 큰 소리로 찬양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걸어보니까 걸음이 걸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했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걸어지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몸에 모든 병이 떠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모든 병이 그 숲속에서 기진맥진해서 억지로 기간 사람이 이제 걸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다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였다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는 제가 이 대목을 딱 읽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왜? 우리는 기도는 수없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어떻고 저거 어떻고 수없이 하는데 찬송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도 뭔가 그거 하면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저도 제가 뭔가 몸에 질병이 오는 것처럼 그런 게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그때 바로 제가 명령합니다. 명령하고 하나님께 이 청구하고는 그 다음에는 제가 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찬양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요. 그러면은 언제 그 몸에 어떤 좋지 못한 것이 들어오려고 했던 그것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이 감사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있죠.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묵상해요. 이 5가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매일 매순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악한 영의 그 모든 침투를 미리 사전에 다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미 받은 그 믿음을 사용하여 승리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 이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성경에서 실험하다라는 단어는 믿는 자들과 마귀와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용된 단어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험하다, 싸우다, 이런 것은 영적인 갈등, 마귀와의 영적인 갈등에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로서 이것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걸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마귀와 갈등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싸우다, 실험하다, 이런 말을 이 단어로 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마귀와 우리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마귀와 실험할 수 없잖아요. 마귀는 보이지 않는데 삿발을 차야 되는데 그 삿발을 잡을 수 있는 뭔가가 보여야 실험을 하지. 그러니까 실험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이 마귀란 존재는 보이지 않는 영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단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실험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해서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는 거죠. 내게 들어오는 것, 내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파쇄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이기는 거지.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직접 대면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싸워보려고 하면은 우리는 판판이 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왜냐하면 이 영존재이기 때문에 인비서블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와가 머리를 탁 치고 가도 안 보이니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배에 푹 찔러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 그런 말입니다. 또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실험은 믿음의 영역인 영적인 영역에서 하는 것이다. 왜? 믿음의 영역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라는 겁니다. 자연적인 영역은 뭐죠? 세상적인 방법은 뭐죠? 뭔가 물리적인 방법이나 또는 뭔가 병원에 가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병원의 의사들이 자기들이 경험이 있고 똑같은 자기가 해보고 고치받는 것 또는 배운 그것을 똑같은 사람이 오면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해부를 해보면은 각 병마다 다 틀린대요. 우선 외형적으로는 같은데 안에 뜯어보면 다 틀린대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어떤 사람은 저 부분에 똑같은 예를 들어서 위장 같은 위장에도 이 부분,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병마를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로 쫓아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걸 파쇄해야 되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이것을 절대로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실험은 하나님께서
뭐로 약속 위에 서서 우리의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속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씨름이라는 이 용어를 썼지만 그 믿음으로 파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씨름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 그러니까 믿음은 한 끗 차이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한 끗 차이라는 말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작동시켰을 때 종이 한 장 차이로 내가 담대하게 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거기에서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작동할 수도 있고 작동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면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지무지하게 큰 그 능력의 권세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기만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해요. 깨달기만 깨달으면은 그 명령에 산천초목이 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산천초목이 아니고 하늘도 땅도 땅 아래 모든 만물들이 다 뜬다는 겁니다. 그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 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대요. 누구를? 예수님을. 누가?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뛰어나게 하신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말해요? 모든 자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했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이것을 사용해라는 겁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 마귀를 폐위시킨 것을 알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믿는 자들이 어떤 실험을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한다면 모든 것이 파쇄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악의 영들에 대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승리의 자리에서 귀신들과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의 자리에서 하는 것은 뭐죠? 그냥 말입니다, 말. 믿고 뭐로 한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악한 영아, 병마야, 악한 모든 권세 잡은 자들아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유일한 실험은 믿음의 싸움뿐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지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고 마귀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영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절대로 싸울 수가 없다는 거.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파쇄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만일 우리가 다른 싸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본문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그러면은 영생은 뭐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구원을 말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영의 구원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기듯이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은 이게 핑핑 사라진다는 거. 제가 그 악한 영이 들은 그 사람에게 제가 명령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막 각게 그래요. 그걸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그 파워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자는 겁니다. 사용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때때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야 믿음이 더욱 성장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만이 우리가 믿음이 더욱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제가 믿음의 말씀을 계속 전했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그 믿음의 말을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무에 떨어져서 죽었다가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믿음의 말씀을 사용했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볼까?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볼까? 이건 try잖아요. 영어로는. try는 되지 않아요. 된다 하고 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을 환경과 현 상황에 머무르도록 하여 여러분들을 매번 이기라고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뭐죠? 상황에 또는 환경에 이 마귀가 환경이나 상황을 집어넣어줘서 우리가 그게 접목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준 그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에는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환경이나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실제 몸이 아프더라도 나는 아프지 않아. 나는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미 고침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 나가라는 겁니다. 실제 아파도 저는 머리가 띵하고 어떤 데 차를 운전하다가 가면은 제 와이프가 옆에서 제가 머리를 탁 잡으면 벌써 탁 옆에 앉아 있다가 그걸 쳐다보는지 뭐 머리가 아프냐고 물어. 좀 띵한데 괜찮다.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내 머리는 괜찮을지어다 하고 그냥 콧노래 부르고 지나가다 보면 언제 사라지는지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가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영역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매번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자꾸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어떤 문제점을 줘서 자꾸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에 들어가려고 힘쓰라는 겁니다.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 순종하지 않는 자,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을 하는 것처럼, 그게 뭐죠? 우리가 신앙의 그 믿음을 지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죄송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안식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굳건하게 잡으면 이 땅에서 안식이 뭐죠? 병도 없고 평안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단계에, 그 위치에 서 있으라는 것, 이걸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사탄의 군대를 대적하기 위하여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자꾸 마귀에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패배시켰으므로 얻어진 권세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얻기 위하여 다시 얻으려고 수고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안식에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수고해서 얻으려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바로 선다면 끝까지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걸 여기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패배시키려는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고 또 마귀와 이런 모든 것들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패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무력화시켜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주셨어요. 자, 그렇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은 우리의 삶에서 거슬러 역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슬러서 자꾸 역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싸워야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구약에서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이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다 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패배시키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폐위되었고 항상 우리의 눈을 가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의 자리를 잘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권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자,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한 자가 누구죠? 우리 크리스찬, 진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는 대단한 지혜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이겨버렸다는 겁니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다 조건을 갖추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다 주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매일 매순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 왜? 현실적으로 뭔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알고 나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어.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나에게서 너는 떠나야 돼. 내 병마를 가지고 가야 돼. 나는 너를 환영하지 않아. 너를 거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내게서 떠날지어다 하고는 하나님 그대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청구합니다 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병만은 싹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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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는 종과 큰 사랑을 내려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영들은 자동적으로 파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악한 영을 축절하고 내일도 축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 매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하고 놀라우신 사랑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섰는가 서지 못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참수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지아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사야라 카야